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퀴즈 두 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645년에 우리 고구려 사람들이 당나라 군대와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싸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모르시겠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시성 싸움이에요. 안시성 싸움. 자, 두 번째 질문. 자, 그때 당나라 군대가 20만 명이었어요. 이때 고구려 안시성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네, 5천 명. 5천 명 누가 말씀하셨죠? 네, 5천 명. 네네네. 정답.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제가 전에 말씀을 나눴을 때 계시지 않았던 분이셨어요. 자, 이 당나라 군사 20만 명과 고구려 사람들 5천 명이 싸운 전투예요. 성도님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저는 이렇게 수적으로 감이 잘 안 올 때는 돈으로 계산을 한번 해봐요. 2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5천 원이 있어요. 싸움이 될까요? 40배예요. 40배.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훈련하는 정예 용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특별한 시기가 되면 훈련을 받았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평범한 사람 5천 명 안시성 사람들이 20만 명의 당나라 대군을 이기게 됩니다. 자, 이 5천 명의 안시성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을까요? 누가 시켜서 했기 때문에 싸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5천 명의 안시성 사람들이 싸웠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칼과 창의 싸움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새벽마다 또 주일까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가을 특세에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린 것이 몇몇 사람들만 누린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 함께 특세에 참여한 온 성도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다시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사탄. 사탄이 이걸 아주 싫어해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정말로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사탄이 활개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가 있고 사탄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감사를 계속해서 의심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는 영적인 싸움터에 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결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올라올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내 문제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고 또 함께 묻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두 번째,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말씀과
또 영화 안시성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답을 듣고 또한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누가 내 편일까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편일까요? 영화 안시성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 안시성을 보면 초반 장면이 당나라의 첩자가 고구려 사람을 행세하면서 이 안시성으로 접근합니다. 안시성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겉모습도 말투도 옷차림도 모두 고구려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의 주인이 단번에 이 사람이 첩자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아군이 아니다, 적군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처단해 버려요. 여러분, 전쟁에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이 그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싸움은 이미 진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이와 같습니다. 누가 내 편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양옆에 계신 분들 얼굴 쓱 한번 보실까요? 네, 인사하지 마시고 그냥 쓱 한번 보세요. 네, 양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가볍게 보시고, 그리고 저 뒤에 앉아 있는 교육자들도 보시고 저도 보시고, 보셨죠?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본 사람들이 결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육자들, 우리는 절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우리 가정을 돌이켜보면 우리 가정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너무나도 귀한 자녀들이 있죠. 말 진짜 안 듣지만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짜 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짜 적은 누구냐? 바로 여러 관계 속에서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영의 속삭임이 적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고 성도와 교육자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이 악한 영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참지 마. 그 사람 때문이야. 너가 손해만 보는 거야. 기도해봤자 어떤 의미가 있어? 이렇게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악한 영의 속삭이는 그 소리가 마치 내 생각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미 적이 그 성문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편인가? 아니면 적의 속삭임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 편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 속삭여요. 너는 혼자야. 너밖에 없어. 이렇게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짓을 분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또 분명하게 거짓을 분별하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또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멘. 이렇게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영적인 싸움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영화를 보면
안시성 사람들이 농부이기도 하고 석공이기도 하고 또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나라 대군들이 몰려오자, 싸움이 시작되자 놀랍게도 이 5천 명의 안시성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그 전투에 임합니다. 그냥 겨우 어쩌다 한 번 전투를 막아낸 것이 아니라 수차례의 당나라군의 그 대군의 전투를 잘 막아냅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이 5천 명,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수차례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평소에 잘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때가 되면 전투를 준비하고 어떠한 시기가 되면 싸움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지낼 때 싸움이 예고하고 찾아오나요? 우리 주보에 다음 주에는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남편과 싸울 겁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아들이 딸이 속 썩일 겁니다. 이렇게 이 싸움이 예고하고 찾아오나요? 아니에요. 싸움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싸움 속에서,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 영적인 싸움 속에서 준비가 된 사람은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또 다시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단순한 이 교리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 전신갑주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자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마음가짐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6가지 갑옷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방어 장비, 갑옷으로 나열하게 되면 머릿속에는 남지만 마음속에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갑옷을 이렇게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습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흔들지만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는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지켜줍니다. 상처와 죄책감과 비교의식으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해 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그러한 의로움이 나를 온전히 덮어줍니다. 또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말보다 걸음이 복음이 되게 하고 분노 대신 평안과 사랑을 전하게 합니다. 또 그 다음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의심과 불안의 화살을 막아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 믿음으로 불화살을 꺼트립니다. 그 다음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줍니다. 무엇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이 절망의 생각을 막아줍니다. 또 마지막은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말씀은 유일한 공격 무기인데요. 사탄이 속삭일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에서 또한 율법의 논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인 싸움 속에서 이 성령의 검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갑옷이 하루아침에 입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이 갑옷들이 조금씩 다듬어지고요.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다가갈 때 이 갑옷들이 조금씩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기도의 끈이 느슨해졌다면 갑옷의 끈이 살짝 풀려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다시 무장시켜 주옵소서. 제 삶에 당신의 진리와 평안과 믿음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그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함께 싸웁니다입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또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안시성 그 전투가 길어지자 당나라 군대는 영화 속에서 이 안시성보다 더 높은 흑산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성이 있어요. 그런데 20만의 대군들이 이 성보다 더 높은 흑산을 만들어요. 이제 계속 공격을 해도 수차례 공격을 해도 이게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토산을 만들어서 위에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 당나라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안시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나라 대군이 토산을 만들자 안시성 안에서 토구를 만듭니다. 동굴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둥들을 쌓아서 토굴을 깊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안시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토굴 속에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그 순간에 그 토굴을 지지하고 있는 그 나무 기둥들을 직접 도끼로 내려치게 됩니다. 그럼 이 토굴 속에서 도끼로 내리쳤던 이 사람들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 이 안시성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안시성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희생을 통하여서 안시성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인 바울조차도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이, 영적인 싸움이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중보 기도에 손이 없으면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기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서서 싸우는 이들을 위하여서, 곁에 지쳐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대강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주십니다. 또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목회자인데 성도들에게 목회자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목양과 담임 목회의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교구 사역자들과 다른 교육자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맡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낙심이 찾아올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이 하나 되어 교육자들이 한 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함께 싸우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말씀으로 싸우고 누군가는 뒤에서 눈물로 기도로 버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런 기도의 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바로 이곳이 영적인 싸움터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섬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찬양으로 감당하고, 어떤 이는 목자로, 안내위원으로, 식당 봉사로, 전도로, 중보기도로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섬김이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위하여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싸움터 안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수록 우리 교회가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가득할 때에 마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찬양을 할 때, 식당 봉사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안내위원으로 섬길 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군가만 싸우고 누군가는 구경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구경하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 대강교회,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교육자들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흑산을 무너뜨리고 사랑이 성벽을 세우고 헌신이 우리 교회를 붙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편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시성 영화를 보면 결국에는 이 안시성 전투가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안시성 사람들이 끝까지 싸웠고 안시성 사람들의 그 연합과 헌신이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데 제가 모든 영화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안시성의 싸움이 승리하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탄을 물리치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승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방심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갑옷을 입지 않은 채 착각하며 싸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혼자 싸우려다가 지쳐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이기신,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신 예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고 승리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남겨진 것이 또 있는데요. 우리는 분별의 눈을 잃지 않고 믿음의 갑옷을 입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서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자 싸워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싸우자, 함께 서자, 함께 막아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승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갑옷을 입고 서로를 위해 싸우는 우리 모든 영가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3가지 질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내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함께 싸우는 공동체의 한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심하며 대답하길 원합니다. 만약에 내 분별력이 흐려졌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귀를 열어주세요. 갑옷 없이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무장하게 해주세요. 혼자 싸우느라 지쳐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함께 서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3가지 문장을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아군입니다. 주님, 저는 무장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공동체와 함께 싸우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예배 이후의 삶부터 쭉 이어져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